지난 3월 달에도 히브리서를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장에 나오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온라인으로 통하는 시대, 그리고 비대면이 일상화되어진 그런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모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컨셉이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자가 함께 공동체 되는 일을 포기하고는 어떤 면에서도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살펴보았었죠. 그 주제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 현대라는 특별한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 주제를 가지고 7번의 연속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들어가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에 관한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참 매우 어려웠죠. 유대교 측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또 회유에 시달려야 했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한순간에 지금까지 따뜻했던 모든 가족들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당하고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너무도 컸을 거예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수시로 조상대대로 지켜온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감을 줄 것이에요. 우리도 대대로 해오던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감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성전에 몇 번씩 가야 했었는데 성전에 안 올라가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또 성전에 올라가는 대신 우리가 모인 이곳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은 얼른 보면 이단같이 느껴지기 굉장히 쉬운 그런 주장들이죠. 게다가 성전에서 드리던 속죄 제사도 드리지 않으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 제사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참 많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죠. 결례도 지키지 않고요, 절기도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유이기보다는 마음의 불안이기 더 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너 이거 정신 차려, 이거 이단이야, 이렇게 온 가족들이 달려들면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아줄 수 있을까 깊이 목회적인 고민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공동체에 속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희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알으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아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구원, 네가 믿는 성경, 그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이는 너는 흔들림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막 여러 가지로 시대 속에서 이런저런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책은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런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늘 그런 뜻이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게 히브리서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취지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취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에게 든든한 닭과 같다 하면서 우리의 소망의 차별성, 우리의 소망이 비기독교적인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소망과도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별성을 높이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소망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그 소망의 차별성을 가지고 견뎌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도 사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소망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소망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을 느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소망의 위대함에는 오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차별성에 대해서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차별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차별성, 우리의 구원의 차별성, 우리의 소망의 차별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별성, 이 차별성에 대해서 알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알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5장과 6장 초에서 답답한 마음을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되 너무 초본적인 것만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중단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그러면서 6장 12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5장 12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왜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어린아이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동산도 너무 잘 알고 증권도 너무 잘 알고 채권도 너무 잘 알고 그렇게 이렇게 정치도 너무 잘 알고 문화도 너무 잘 아는데 노래도 너무 잘 알고 근데 왜 말씀은 그렇게도 모르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이만큼 지났으면 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스스로 말씀도 씹어 먹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날마다 젖먹이의 수준이냐, 왜 날마다 젖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쯤 되면 선생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말씀 가지고 사건을 씹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사건을 내가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를 삼기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징징거리면서 뭐 이 위로 맛의 우유를 가져오라는 둥, 뭐 바나나 맛 우유 가져오라고, 위로의 맛의 우유를 가져오라는 둥, 뭐 이러면서 왜 그렇고 있냐? 맨날 왜 징징 짜면서 그러냐? 말씀으로 내가 좀 씹어 먹어봐, 네 상황을.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뒤로 물러나고 맨날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이 상황들,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도 필요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좀 더 바꾸어서 말하자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사 속에서의 하나님을, 교회사를 연구해 보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되, 나 성경에 일독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오늘 큐트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감이 하나님이 점점 더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도록 그분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이 책의 대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어떤 제사장이나 제도나 절기나 어떤 시스템보다도 탁월하게 놀라운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야 하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까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소망이 되기까지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들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그 책의 저자이세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장성한 아들이 죽었는데 우울증과 또 다른 정신병으로 앓다가 27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났을 때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목사님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라고 묻는데, 내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사람들은 거의 다 부활절만 기억을 하지만 부활절이 있기 전에 두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절이 있기 전에 고통의 날인 금요일이 있었고, 부활절이 있기 전에 의심과 혼란의 날인, 혼돈의 날인 토요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절이 그 다음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와 기쁨의 날인 부활절만 기억한다고 그는 말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 날을 우리는 끝없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고통으로 가득한 금요일과 의심과 혼돈과 그런 것으로 가득한, 절망으로 가득한 토요일, 그 날에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견뎌야 할까라고 말하면서 릭 워렌 목사님은 내게는 그 날을 견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시대는 시간에 무엇으로 이기고 있는가 하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시대는 시간에 무엇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대는 시간에 무엇으로 인내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을까라고 질문하니까 제 마음속에 비교적 빠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런 쉬는 시간에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여정에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날들도 있고 혼돈과 절망의 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간에 내가 뭘 붙잡고 지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지나오고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연륜을 쌓아갈수록 제 마음속에 점여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것이 날마다 더 커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게 닥치는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은 언제나 있었고, 그것은 언제든 우리 중에 누구든 덮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덮쳐오고 있는데, 우리만 몰랐지 하나님은 진즉에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대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못난 놈들인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실 일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게는 제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선하심이 점점 더 제게 위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제게 의심되기는커녕 점점 더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통 속에서, 고통이나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일이죠. 제가 제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런 시간에 뭘 하고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난 뭘 생각하고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점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괴롭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프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눈물 안 난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죠. 다만 궁금한 것은 그분은 선하심은 분명한데 내가 그 안에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점점 더 커갈 수 있었을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떻게 점점 더 확실해져 갈 수 있었을까?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밖에 답이 없는 거죠.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 눈을 점점 더 열어주신 것이죠. 의심도 해보는 것이 봅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70% 믿으면 30% 안 믿어지는 그 부분에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의심해야 돼요. 안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찾아보는 것이죠. 시비 걸고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딘가 답이 있을 텐데 하면서 보물을 찾는 느낌으로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이 땅의 인간이기에 피조물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답이 어디 있을 텐데 그러면서 보물을 찾는 기분으로 여러분 답을 찾아가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답을 구하는 가운데 점점 엉성하게 쌓여지는 담이 그 군데군데 뻥 뚫린 구멍들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보물을 캐서 메우면서 담들이 쌓아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창세기가 열리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룻기가 열리고 그렇게 열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이, 그 말이 어떻게 위대한 말인지, 왜 그 말이 그렇게 위대한 말인지, 왜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기 원했었는지 하는 것이 다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허한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들이 한 가닥 점점 모이면서 내 안에 선하심에 대한 이해와 그 분량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서로 엮이면서 확실한 동아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이 내 안에 굉장히 든든한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무턱대고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도 해봐야 되죠. 쓸데없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반응하되 안 믿어지는 것까지 믿어지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가르쳐 주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높음과 나의 낮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해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안에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귀한 답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곳이잖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는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답을 캐는 일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캐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던 그런 일들이, 그가 기도하면서 바라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일이 너무 위대한 일인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성령 아니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앉아있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차별성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위대함, 우리가 가진 소망의 차별성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기에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서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기까지 알기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의심되는 부분들은 보험을 찾기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면서 그렇게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귀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문이 열리죠,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에 1장 19절의 말씀에 그럽니다. 그의 위력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기도에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진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는 진실해야 되죠. 우리가 진실해도 모릅니다. 우리도 진실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진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귀하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답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이 답을 구하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 히브리서가 이 책 내내 권면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은 제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의 제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제게도 그것이 일어나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의 제자의 권면도 그것입니다. 우유만 먹지 말고 우유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씹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여러분 정치 얘기 그만하고요. 예? 그거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예?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데올로기에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치와 경제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은 것에 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쏟은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제자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다른 데는 박사인데 이 말씀에는 어린아이냐, 왜 젖먹이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좀 이제는 씹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나 예배 마치면 그냥 가서 일주일 맹탕 지내다가 또 교회 와서 또다시 전 내놓으라고, 잘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진 말씀 내놓으라고, 그렇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좀 말씀도 씹어 먹으라.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입에 좀 쓰더라도 어린애처럼 하면서 입에다 넣은 거 다 뱉어내고 그러지 말고 입에 꼭 담고 소화가 될 때까지 씹어봐라. 예수가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한번 씹어 먹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믿음의 선조들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해 볼 때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된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그런 것을 받든지를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어떻게든 이 약속을 믿게 하려는 마음으로 답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또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이 무슨 거짓말을 해야 뭐 하겠습니까?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예를 따라서 맹세라도 해주고 싶은데, 맹세를 하려니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큰 존재가 없어서, 우리가 무슨 맹세할 때 내가 거짓말하면 하늘이 천벌을 내리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 위에 뭐가 있으면 그렇게 맹세라도 할 테인데,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니 자기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가,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에 어떤 존재도 없는 그런 완전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이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맹세하신 분이시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보다 더 큰 이름이 없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그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름을 걸고 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말이 하나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게 뭔데 그 해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모든 신실하심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그 선하심이 한올 깨달아지면서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서 그 파도로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달리 이름을 걸고 맹세할 자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이 사실 자체가 성경이 이런 이야기조차도 이 구석대기에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조약돌 같이 생긴 그런 모양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세상에 그 이름 이상의 그 어떤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 성경의 모든 읽는 노정에 있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조약돌 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는 이 사실이 누가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아니냐,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런데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답답함,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점이 묵상이 되면서 동시에 뭘 묵상하게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은 그런 위대한 약속이고 거짓말일 수 없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된 것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랜 기다림 속에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자는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의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즉각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할 때 가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그냥 병 낫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렇게 복채 바치면 그것이 해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우상 따위를 섬길 때는 안 기다릴 때, 당장 내가 돈 냈으니까 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그분 위에 이름이 더 이상의 이름이 없는, 그분 위에 더 이상의 존재가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셔요. 그분의 약속은 물론 나와도 상관이 있지만 너와도 상관이 있고요, 우리나라와도 상관이 있지만 저 이북하고도 상관이 있고 중국하고도 상관이 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하고 상관이 있고 이 현재와도 상관이 있지만 미래도 상관이 있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생긴 그분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그 위대한 계획 때문에 나온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속에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병나음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 그분은 위대하고 그분의 계획은 위대하고 그분의 계획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삶과 관계되어 있고 현재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와도 관련이 있고, 그분의 약속은 그 안에서 나온 약속이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믿음 가운데 참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 계획은,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조급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많이 기다렸고, 기다리는 중에 실패도 많이 하고, 곁길로 빠져서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냥 더 이상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식 준다는 거 다 놔두고 준 자식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인 것이죠. 그가 깨달았던 것은 참고 인내하며 약속은 기다려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기본인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인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많은 실수를 하면서 그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침내 깨닫고
끝내는 그 선하심에 의지하며 기다렸을 것인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릴까요? 그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인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인내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련의 시간에 무엇을 근거로 인내하시죠? 어쩔 수 없어서 인내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느낌이 좀 좋아서 인내하십니까? 기도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인내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날에 느낌이 달라지면 인내할 수 없어요. 기분이 좋아졌다 하더라도요, 좋아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아진 느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거가 없이 좋아진 느낌, 그 다음 날 아주 기분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좋은 느낌 가지고 인내를 한다면 그 인내 맨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내는 오래 갈 수 없어요. 내 기분과 내 느낌은 인내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항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기에 하는 말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도 기뻐하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표정을 짓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만큼 그 너무나 놀라운 항상 기뻐할 이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깊이 알면 항상 기뻐할 이유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과 아울러서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면 우리 안에 기뻐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죄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기보다 선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선하심 가운데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다투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오면 그분이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로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인내할 이유고 그것이 기뻐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기쁨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기쁨이에요. 왠지 모를 기쁨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사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근거에는 관심이 없이 직접적으로 느낌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항상 기뻐할 이유가 되는 그 사실을 알면은 굉장히 공허하면서 감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고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근거 없는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사실과 함께하는 감정이어야 하고요, 사실의 바탕을 둔 감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확실함이 바탕이 되어진 감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의 전문적인 멘트나 기도의 분위기나 아니면 조명이나 악기나 이런 것들로 일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자극해서 일으킬 만한 그 찬양과 그런 멘트가 내 안에 일으킬 만한 실제적인 사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멘트가 교묘하게 내 마음을 만지고 그 조명과 그 음향이 교묘하게 내 마음을 만져서 내 마음에 실제로 아무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데 느낌만 가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미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이 조명이요, 언제나 켜져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음향이요, 언제나 들릴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소음과 그 음향과 그 조명과 그 드럼의 비트와 그 멘트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조명이 꺼진 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조명이 꺼진 시간을 살아갈 수 없어요. 조명이 꺼지고 나면, 그리고 그 음향이 그치면 너무나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근거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이 근거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계속 조명이 필요해요. 계속 음향이 필요해요. 계속 조명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음향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조명의 은혜가 필요해요. 전문적인 멘트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멈추어도 풍성해야 하고 가만히 있어도 넘쳐야 하는데 돌아다니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을 계속, 기도원의 특별한 집회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안 좋은 경우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점을 어느 책보다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소망의 위대함을 묵상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내함의 믿음으로 걷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든 방황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히브리서가 준비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위안이나 대책은 뭐냐? 그것은 음향이 아니에요. 어떤 집회가 아니에요. 어떤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믿기 원하셨으면 어디다 걸고 맹세를 할 데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을 바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결국 우리 소망의 위대함에 관한 얘기는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포착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설교 중에 릭 워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의 날, 고통의 금요일, 그리고 그 회의와 의심과 혼돈과 절망의 토요일, 그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는 자신에게는 부활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저는 저대로 제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왔는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선하심 안에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